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으로 십자가 없는 신앙은 무너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오늘 바로 전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 하셨을까? 갈릴리에서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고 아마도 헤롯 안디바가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하심과 또한 예수님의 메시지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가 세례 요한을 떠올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왜 그랬냐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곧 이 사람이다. 즉 오리라 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마태복음 11장, 또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다라고 고백하였지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하염없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통렬하게 꾸짖으시는, 혼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예레미야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그럼 사람들이 아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물어봤으니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근데 역시나 베드로가 먼저 손을 들고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조금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제가 원문대로 한번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여기에 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존칭을 높여야 될 분한테 당신이라고 그러면 그게 조금은 존칭의 느낌이 안 살아나기 때문에 성경 번역가들이 주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원어에는 당신은 성경에서 오리라 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오리라 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이렇게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들 통해서 오리라 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곳은 바로 분봉한 빌립이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시기에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곳의 이름을 가이사라로 이름을 개명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다신교였던 로마의 많은 우상들이 그 대리석 신전에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그 화려한 신전 안에 조각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각으로 갇혀 있는, 대리석으로 조각되어 있는 그런 죽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전에, 이 대리석 신전에, 이 화려하고 멋진 이 대리석 신전에 조각으로 갇혀 있는 죽어 있는 신이 아니라 주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였습니다.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100점짜리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혈육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나온 고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자기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은 혈육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로는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뒤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3번을 반복적으로 내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후에 반드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으시고 반드시 죽임당하시고 반드시 제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였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도 원문대로 해석을 하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끌고 가서 마치 사탄을 향해 소리 지르듯이, 절대로 이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 길 절대로 이 근처에도 얼씬거리지도 마십시오.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다라고 할 때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에피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이나 사탄을 향해서 쓰였던 단어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할 때 쓰셨던, 귀신과 사탄을 꾸짖을 때 쓰셨던 단어가 바로 이 에피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주님을 한쪽으로 끌고 가서 그렇게 주님께서 사단에게 썼던 그 단어로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라고 하듯이 절대로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 길 근처에는 얼찡거리지도 마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꾸짖으시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내가 반드시 고난당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고 반드시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방금 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반석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지금 23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고 너는 반석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영어로는 stumbling bloc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너는 반석이 되어서 내가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너는 반석은커녕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멩이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stumbling block,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생각들은 반석이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돌멩이에 불과하다. 너는 하나님의 일, 반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사탄의 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반드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어야 되고 3일 후에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예수님은 100% 전적인 순종을 하겠다,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끊어져 버린 그 완전히 벽이 생긴 이 벽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허물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그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인데, 베드로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예수님을 그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의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바라보고 어부지리격으로 자기들도 뭔가 하나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 지금 예수님한테 절대로 이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를 통하여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를 무찌르고 잃어버린 우리 유대의 그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해야 되는데,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들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것인데, 갑자기 죽으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집도 배도 가족도 다 버리고 쫓아온 우리는 뭐가 됩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사람의 일, 더 나아가서 사탄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한 발짝 나가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부인하고 너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완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아지고, 그리고 그 부끄러운 모든 옷을 다 벗겨버리신 부끄러운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조금만 참으시면 왕이 될 텐데,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기적으로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받으실 것인데 죽으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 앞에 다가온 그런 다 황금빛 인생, 달콤한 인생만을 바라보며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그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것이다.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힘으로
예수님의 능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아니다. 그 모든 능력도 모든 권세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지심으로 수치를 당하심으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만 완전한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신이 그러하였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진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라는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십자가가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따름은 순종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제자는 결국 주님까지도 배반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그러니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 주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르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아무리 멋들어진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멋들어진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지지 않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해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줄도 모르고 내 자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 자리, 내 권력, 이것만 바라보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참으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학자가 불만에 찬 어조로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주님, 이것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십자가를 지면서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왜 십자가를 짓는 이 길이 그렇게 불행하고 아픔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왜 어떤 이에게는 저렇게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주고 어떤 이에게는 저렇게 작고 가벼운 십자가를 허락하십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평하는 학자를 요단강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요단강은 이승과 저승, 경계 지역이죠. 이렇게 지켜보니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어떤 이는 큰 십자가를, 어떤 이는 작은 십자가를 지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큰 십자가를 지면서도 기쁨으로 웃으면서 십자가를 지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다른 이들은 작은 십자가도 너무 힘들어하면서 너무 고통 가운데 지면서 십자가를 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학자에게 물어봅니다. 저들이 지고 온 그 각각의 크기의 십자가를 무게를 한번 달아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고 왔던 십자가의 무게를 모두 달아보았습니다.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중간 사이즈 십자가, 크기는 저각각이었지만 이 십자가들을 무게에 달아보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큰 십자가도
작은 십자가도 중간 사이즈의 십자가도 모두가 다 무게가 같았습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그 학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받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기쁨 가운데 지며 살아가고, 어떤 이는 왜 나에게는 이렇게 큰 십자가를 졌냐 고통스러워하면서 원망하면서 쇳덩어리가처럼 무겁게 지면서 살아가고 있단다. 나는 보이기는 다르게 보일지만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었단다. 받는 이들이 저마다 다른 무게로 받아들이고 평생 그렇게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지고 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진 십자가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비교하는 그 순간 내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작아 보이고 오히려 내 것만 더 크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비교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사라질 것이고 원망과 불평만이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십자가가 아닌 다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것과 비교하면서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불평만 쏟아내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 시작하는 한 주,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감사함으로 받으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 공동체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는 내 십자가를 바라보며 질 수 없다고, 너무 크다고 불평했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예수를 쫓아가는 웨슬리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144장 고백하시겠습니다.